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통일 찬송가는 361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 오늘은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사원에 손에 세 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 드리는 사람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아주 이제 정말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동안 읽던 빌립보서를 마치고 사무엘서로 읽기 시작하고 며칠 지났습니다.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으로 다루는 그런 책들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읽기 편하도록 사무엘, 열왕기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상하로 나누어서 이제 책을 이제 분류했죠. 사무엘 이야기와 왕들의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불리우죠. 성경에는 율법서, 창세기를 비롯한 레위기 이런 책들을 율법서라고 하고 그리고 역사서는 이제 열왕기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책들을 역사서라고 하고 또 서신서 하면은 이제 편지글로 된 거, 그다음에 이제 무슨 시편과 같은 책들은 이제 지혜서 또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죠. 성문서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서는 이제 역사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같은 책들을 역사서라고 하면서 앞에다 별명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역사서. 왜 신명기 역사서라는 이름을 붙이냐 하면은 신명기에서 강조된 내용들이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 나가면서 이제 그 기반을 이루기 때문에 신명기의 정신에 따라서 기록된 역사책이다 해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하면 제일 떠오르는 구절들이 뭡니까? 신명기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보통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도 생각이 나고 또 사실 믿음 생활하는 이들에게 제일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는 신명기 28장이죠.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와 같이 복이 임하리니 하면서 이제 뭐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길을 가도 복 받고 집에 누워 있어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 하고서 나오는데 그 뒤에는 또 이러면은 화가 임하리니 해가지고 화에 관한 이야기가 한 2배 반쯤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가 임하느냐 할 때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하리니 해가지고 너희가 이제 뭐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 이런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게 신명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의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화가 임할 수도 있다.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이와 같이 힘써야 된다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이와 같은 화가 임할 것이니 라는 말씀으로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하리니 하는 그런 아주 큰 두 줄기 갈래에 대한 그런 강조가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역사서 하면은 어떤 내용일지 이제 벌써 줄기가 잡히게 되죠.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에 주 강조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것이 역사이고 또 신명기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는 크게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크게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째로는 사무엘이고 두 번째로는 사울이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죠.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후손들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열왕기가 이제 되는데, 열왕기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망한 것을 왜 망했느냐면은 신명기 역사서이기 때문에 딱 나오죠. 답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까지 망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인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사무엘 이야기, 그 다음에는 사울 이야기, 그 다음에는 다윗 이야기, 그 뒤에는 다윗의 후손들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서두 부분이니까 사무엘 이야기인데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벌써 3, 4일 동안 읽어 나오셨고요. 오늘은 사무엘이 태어나서 약속대로, 한나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엘리라는 이름은 참 좋죠.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엘리야 하면은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되죠. 어쨌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 삽입이 되고 있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함께 제사장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직은 대제사장이죠. 생존해 있으니까. 그런데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돕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은 참 악하더라.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오죽하면은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들은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빴다고 그러죠.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이방인도 아니고 이교도도 아니고 또 일반적인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성경이 평가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머리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무시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관습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은 해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느냐 할 때 대표적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것이죠. 그리고 엄격하게 율법에 따라 다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제사장이 그냥 푹 찔러가지고 가져가고 심지어는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생고기로 먼저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지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다음에 지 맘대로 그냥 뭐 성경도 안 읽고 엉뚱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가 아니라 엉뚱한 말하자면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될 제사의 법도가 있고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던 그 법규가 있는데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예배를 무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 신경 안 쓰고 지들 멋대로 살고 있었다. 이 제사장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7절에 보면은 이제 죄가 컸는데 그 다음에 이제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바뀌죠.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제 대비가 되죠. 엘리와 그 아들들의 악행, 특별히 아들들의 악행과 그 옆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었더라라는 이야기는 그 옷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그 어린아이가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아이에게 에봇을 입혔더라라는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도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있었다.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비하면서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무엘이 등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을 이제 들려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실상이 이제 이와 같이 타락해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는 에봇을 항상 갖다 지어 입히면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키워 있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서부터 하루하루의 인생이 쌓여가지고 삶이 쌓여가지고 그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 이 신앙으로 기반을 잘 다지고 키워낸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더 올바른 신앙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지 않으냐.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은 사실은 부모의 책임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았던 사무엘, 비록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지멋대로 자란 그런 이 엘리의 아들들,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가정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대비되는 것인데요.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어야 하는데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지구촌의 평화와 코로나 시국의 완전한 종식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 학교와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른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의 선교지 기타
어려움 당하는 여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